죄는 게으르지 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말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5년 시작된 지 벌써 열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2025년의 새해 다짐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생각과 어떤 결단을 가지고 새해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2025년의 비전에 플러스 하나를 더해서 이제는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영적으로 부지런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히스기야인데, 이 히스기야는 유다가 멸망으로 치닫는 그런 시기 가운데서도 그렇게 어려운, 영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영적 부흥을 일구어냈던 왕. 그래서 유다의 역사 속에서 다윗 왕이 가장 주목을 받고 두각을 나타내고, 그 이후에 솔로몬도 있지만 이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하면 유다 역사 속에서 칭송을 받는 왕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 히스기야가 왕위를 아버지 아하스로부터 물려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훈이 되거든요. 이것들을 반면교사, 우리의 그런 귀한 교훈을 삼아서 히스기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부지런함, 영적 성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진단하는 거였어요.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떤 것인가? 이 유다의 영적 상황은 어떤 것인가? 유다의 지금 내적인 상황, 외적인 상황은 어떤 것인가? 잘 진단하는 거였는데, 히스기야가 자기의 시대를 어떻게 진단을 했냐면, 내가 지금 왕으로 세움받은 이 나라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 영적인 게으름이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하스 때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유다의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영적 게으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6절로 7절이에요.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유다의 영적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지 않는 거예요. 번제단을 쌓지 않아요. 성전에는 불이 다 꺼져 있어요. 폐허가 될 정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완전히 다 깨어져 버린 상태가 지금 유다의 영적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영적으로 너무 게을렀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게으름에 관해서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으름이 죄인가 죄가 아닌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게으름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입니다. 중세시대 이후로 보게 되면 7대 죄악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항상 등장한 7대 죄악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한다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을 떨쳐내야 됩니다. 배격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이든 육적이든 어떤 모양이든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에서도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게으름과 악은 항상 커플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게으름과 악은 커플이 돼서 함께 나아가는 경우가 전부이니까 우리는 이 게으름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죄는 잘못한 일을 행한 게 죄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는 죄 지었어 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죄는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적극적으로 행한 것이 죄다, 이것도 맞지요. 그런데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정해 보면, 죄는요 무엇을 하지 않은 것, 이것이 죄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죄들은 무엇을 행한 것이 죄다, 적극적으로 무엇을 범한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게으름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바쁘게 사실지라도, 아무리 여러분이 분주하실지라도, 여러분이 막 정말 정신없이 한 주간을 사셨을지라도,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걸 하지 않은 것을 게으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하지 않은 것을 죄라고까지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부지런한 게으름뱅이. 이게 상충되는 이야기고 개념인데, 부지런한 게으름뱅이다라고 하는 말은 성립이 가능합니다. 내가 일상 속에서 굉장히 부지런하고 바쁘고 정신없이 삽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막 뭐를 합니다. 분주하게 지나가는데 부지런하게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게으른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한번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무엇에 그렇게 바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그렇게 분주하십니까? 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것은 내 일상 속에서 내가 정한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내 생업에 도움이 되고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되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가정에서도 내 자녀를 돌보고 뭐 이렇게 가정을 돌보고 하는 일들에 굉장히 힘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지 않아요. 내게 주신 사업장이나 일터에서는 열심히 뛰는데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걸 하지 않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영적 게으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열심히 뛰지만 그것은 부지런한 게으름뱅이가 될 수 있다니까요. 어떤 분이 앰뷸런스를 타고 큰 병원의 응급실에 실려오셨답니다. 실려오신 이유는 심장마비였어요. 증상 자체가 심장마비예요. 그러니까 뭐 병원에서 얼마나 다급합니까? 심장마비가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니니까 의사들이 막 그 베드에 올라가서 심폐소생술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라마 같은 데서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거 전기 충격으로 이렇게 뭐 해가지고 쿵쿵 이렇게 딱 하기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도저히 가망이 없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이 심장이 멈추어서 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 의사가 이 환자를 보고 있는데 좀 평상시 다른 환자랑 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했더니 이분은 손을 이렇게 꽉 움켜쥐고 펴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을 마친 이분의 마지막의 모습에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의사가 보기에는 왜 이렇게 손을 꽉 붙잡고 있는가, 왜 이렇게 손을 꽉 쥐고 있는가, 이걸 펴줘야지 하면서 이렇게 시체 경직이 되기 전에 이렇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예의를 갖춰서 손가락을 펴드렸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을 이렇게 폈더니 신기한 장면이 펼쳐진 거죠. 거기 안에는 화투가 2장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사쿠라 광이고 또 하나는 팔공산 광이었답니다. 제가 이렇게 전문 용어를 쓰면 알아듣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알아듣기에 38광땡이라는 겁니다. 이분의 손에는 38광땡이 있었습니다. 화투판에서 노름을 할 때 우리는 쫀다라고 하는 전문 용어를 쓰지요. 이걸 쪼고 있는데 처음에 사쿠라 광이 나온 거예요. 이분이 노름에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그 다음에 뭘 바라셨을까요? 그렇죠. 팔공산 광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열었더니만 달의 광자가 환하게 피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흥분했는지 그것 때문에 심장이 뛰기 시작해서 심장마비가 오고 말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죄 짓는 일에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특별히 죄 짓는 사람들은요 성실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실하지 않으면 게으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죄 짓기도 힘들어요. 툭 하면 다 걸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웬만하면 죄는 성실합니다. 열심인 것 중요하지요.
부지런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중요한 곳이 있어요. 무엇에 그렇게 열심이고 무엇에 그렇게 부지런한가? 헛된 것에 부지런하다, 망할 것들에 대해서 부지런하다, 죄진 일에 부지런하다, 이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를 내야 되고 부지런을 해야 되는데 세상 것들에만 너무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만 힘쓰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시고, 2025년 여러분 이제 새해 시작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고 부지런하겠다 결단하시고 마음 먹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데,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도, 이 아하스는 악한 왕으로 평가받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29장인데 한 장 앞으로 넘어가서 2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하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아하스 왕은요, 무척 바빴습니다. 열심히 분주하게 뛰어다녔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게을렀어요. 이 아하스가 다스리던 유다의 상태는 나라가 어려워요. 외세 침공도 많고 나라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이 힘들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상을 숭배하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안 돼서 나중에는 점점 범죄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아하스는요 굉장히 성실하게 범죄했어요. 역대하 28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아하스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더 성실하게 악을 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빴지만 게으른 사람 아하스예요. 히스기야도요 이걸 자기 스스로 표현할 때 아버지가 게을렀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경계하실 필요가 있어요. 헛된 것에 힘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게으름 믿음, 영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게으름이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섭습니까? 그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8절로 9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왜 이런 비참한 말로의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게을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유다는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가 아닌데 자꾸 세상 의지하고 아수르 의지하고 우상 의지하며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림의 대상, 비웃음거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뛴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영적으로 부지런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게으르기 시작하면 동일한 일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부지런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모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에 기초해서 이런 권면을 좀 드리고자 해요. 영적으로 이 게으름들을 벗어던질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세 가지 권면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가를 치르십시오. 뭘 치르라고요? 대가를 치르셔야 됩니다. 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히스기야 왕은요, 이 나라가 이렇게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져 있어서 파탄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뀌어야 되겠다 말만 한 게 아니라 직접 대가를 치르면서 행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후에 역대하 29장 12절부터 넘어가서 31장 19절까지의 이 히스기야의 행적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대가를 치르고 행한 일들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역대하 31장 20절로 2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2025년도에 형통을 바랐는데 형통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걸 히스기야가 알려주죠.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뛰고 대가를 치르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곳이 형통하게 되었대요. 게으른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게으른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아요. 꿈이 있고 뻥이 있다 그러죠. 꿈과 뻥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동일합니다. 대가를 치르는가 치르지 않는가에 따라서 대가를 치르는 것은 꿈이 될 수 있고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은 뻥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꿈꿀 수 있고 누구나 다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올해는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비전일 것이고 그것은 꿈일 것이고, 혹은 지금 당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말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은 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대가가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결심한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대가를 좀 치르면서 부지런히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게으름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경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죄악이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게으름에 관한 권면은 잠언 말씀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권면을 들을 수 있어요. 잠언 22장 13절 말씀은 게으른 사람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래요. 옛날 유다 광야에는 사자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데 사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야, 밖에 사자 돌아다니는데 내가 지금 나가면 물려 죽을지도 몰라. 집이 좋아. 집이 안전해. 요즘 젊은이들 이야기하죠. 이불 밖은 위험하다고. 이불 밖에 나가면 피곤한 일밖에 없다고. 집 안에만 머물러 있겠다고. 게으른 자의 이야기입니다. 또 잠언 26장 14절 말씀은 게으른 자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이거 문 경첩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에 경첩이 달려 있는데 경첩이 움직이는 활동 반경은 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문이 도는 반경 그 자체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의 활동 반경은 어디일까요? 침대입니다. 침대에서 잠깐 일어나서 뭐 한 다음에 다시 침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누워있는 게 가장 편해. 세상은 위험할 거야. 사자가 돌아다닐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게으른 사람들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으며 바쁜 것 한 가지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입만 바빠요. 밖에 나가봐라. 사자가 있단다. 얼마나 추운지 모른다. 세상에 독감이 어마어마하게 유행이란다. 나가면 큰일 나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인생이 어떤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서양 격언에 바보들은 매일 결심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게으르지 않고 게으름의 반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게으름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성실입니다. 성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늘 한결같이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는 게, 있어야 될 그곳에 있는 게 성실입니다. 늘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성실입니다. 직장에서 어떤 사람을 우리는 성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실한 사람의 정의를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항상 일과 시작 전에 먼저 나와서 늘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며 다른 이들도 돌보아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성실하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성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세요.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예배의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그 자리를 지키고 헌신의 그 자리를 지킵니다. 상황이 이러하든 저러하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실함으로 우리는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대가 치르지 않는 비전은, 대가 치르지 않는 꿈은 뻥일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히스기야의 비전은 유다의 영적 갱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요즘 세상에서 이야기하듯이 대박으로 갑자기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단계를 밟으며 나아갔어요. 야, 유다가 영적으로 갱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예배가 바로 세워져야 되겠네. 자, 그러면 예배 드리는 장소를 한번 돌아보니 성전이 너무 낡아 있고 너무나 피폐해져 있어요.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예배를 이끌어갈 레위인들에게 정결을 선포하죠. 그리고 레위인들이 정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온 이스라엘 땅에서 영적 경실을 선포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요, 잊혀졌던 절기들을 회복하고 우상들을 타파해 나가는 한 단계 한 단계를 밟아가면서 이스라엘의 유다의 영적 경신을 만들어 갔습니다. 성실함은요, 한 걸음씩 걸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셔야 될 그 일들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멋있는 것 같지만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늘 당장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 당장 새벽을 깨우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되고, 나는 평생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겠다 그러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당장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죠. 예배에 나오지 않는데 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 말도 되지 않아요. 나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지금 당장 찬양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평생 남 험담하지 않으며 살겠다 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라도 하지 않으셔야 돼요. 평생의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늘의 거룩을 이루셔야 됩니다. 이걸 반복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반복하셔야 돼요? 흔적이 남을 때까지 반복을 하셔야 돼요. 오늘의 반복이 내일이 되는 것이고, 내일의 반복이 그 다음이 되는 것이고, 한 달이 되는 것이고, 1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가를 치르시면서 나가셔야 돼요. 한때 인터넷에서 많이 회자되었던 두 사람의 발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발레리나였던 강수진 씨의 발이고, 하나는 축구 선수였던 박지성 씨의 발이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찾아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그 예쁜 발레리나인 강수진 씨의 발은 참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울퉁불퉁한, 좀 못생겨 보이는 발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찬사를 받을 만한 발레리나가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매일의 훈련을 빠지지 않고 나아갔을 때 그 발은 그렇게 되었지만 아름다운 발레리나로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박지성 씨의 발도 마찬가지인 거죠. 매일매일의 훈련을 거듭하게 되었을 때 그 발은 울퉁불퉁 못나 보이는 발이고, 심지어는 그가 평발을 가지고 있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칭송받는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이 흔적이 남을 정도로 반복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은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요,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흔적이 남을 정도로 반복하셔야 돼요.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하지 마시고 흔적이 남을 정도로.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있다 그러죠.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뭐예요? 낙타 무릎입니다. 왜 낙타 무릎이에요? 늘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무릎 관절이 낙타처럼 툭 튀어나와서 그의 별명이 낙타 무릎입니다. 야고보는요, 나는 기도 많이 했다 큰 소리 친 적이 없어요. 나는 기도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나는 기도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한 것들도 없어요. 그냥
그의 삶이, 흔적이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무엇을 보고? 그 무릎을 보고요.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흔적이 남을 정도로 대가를 치르십시오. 특별히 영적으로 대가를 치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2025년을 채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 너무 몸을 아끼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두 번째 권면입니다. 게으름은요, 과도한 자기 보호에서 나옵니다. 나를 아끼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실 때 더더욱 그러십시오. 오늘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히스기야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수종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섬기며 분향하도록.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알뜰하게 살뜰하게 내 몸을 살펴라가 아니에요. 네 몸이 귀하니까 네 몸만 살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 섬기는 일과 예배하는 일에 내 몸을, 내 삶을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 살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강 돌아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 과도하게 몸을 아끼다 보면 그것은 게으름으로 빠질 수 있어요. 태도의 문제예요. 어떻게 주님을 섬기시겠습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는 과거 제가 어렸을 때는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많이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예화도 드시기도 하신 아주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데 큰 기여를 한 학교이지요. 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하시고 이 가나안 농군 운동을 이끄셨던 김용기 장로님은 너무나 유명하십니다. 나라가 참 어렵고 힘들었을 때 이 김용기 장로님의 삶은 검소함의 표본이기도 했고 교육생들을 수십만 명 배출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농업이나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이 가나안 농군학교 운동들이 계속 퍼져나가서 어렵고 힘든 나라를 돕는 일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가나안 농군학교와 제 고향이 제천이라 강원도 신림에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는 멀지 않아서 몇 번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김용기 장로님이 하셨던 유명한 몇 가지의 이야기와 일화들이 있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저희 아버님도 어렸을 때 저한테 몇 번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먹었으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일해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하게 나를 아끼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김용기 장로님의 교훈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여기에서 덧붙여서 김용기 장로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끼를 먹었으면 최소 몇 시간 일하라고 이야기했냐면 4시간은 일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끼당 4시간이에요. 그러면 하루 일하는 것 이상으로 넘어가는데 아침, 점심, 저녁이면 하루에 12시간 일해서 요즘 트렌드에 맞진 않지만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래요. 그리고 검소하게 사는 것들도 이 김용기 장로님이 이야기하셨죠. 예전에는 우리 세수 전부 다 비누로 했잖아요. 세수할 때 비누 칠할 때 몇 번 해야 될까요, 여러분? 몇 번 정도가 적당하실 것 같으세요? 이 김용기 장로님의 권면사항은 세수할 때 비누는 3번 이상 문지르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이걸로 해가지고 씻으시면 깔끔하게 된대요. 치약은 3mm로 정해두셨습니다. 치약, 칫솔모 전체를 묻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살짝만 코팅되게 해도 얼마든지 이가 깨끗하게 잘 닦인대요. 이런 일화들을 많이 남겨두셨어요. 가장 인상적인 일화는 이런 거예요.
예전에 신림에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 올라가는 길이 비포장이었을 때, 옛날엔 뭐 다 비포장이었잖아요. 올라가는 길에 길가에 이렇게 돌들이 쭉 많이 서 있어요. 근데 돌들이 이렇게 큰 돌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제각각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세워져 있는 돌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세워져 있었다 그래요. 그 왜 돌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느냐? 이 김용기 장로님의 철학이 들어있어요. 돌들이 누워있는 게 꼴보기가 싫어서 이 돌을 세워놓았다. 뭐 이 정도시죠. 거기다가 또 올라가다 보면 이 가나안 농군학교는 이름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기독교의 일꾼들을 키워나가는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기초한 기독교 교육 정신을 가지고 세운 학교잖아요. 근데 올라가다 보면 그 가끔씩 등산하시다 그 돌탑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 우상숭배하듯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한다고 그런 것처럼 돌탑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들이 양옆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죠. 여긴 절도 아니고 기독교 정신에 입각했는데 우상숭배하듯이 왜 저렇게 쌓아놨냐? 이것도 김영기 장로님이 그런 거예요. 돌이 놀고 있는 게 싫더래요. 그래서 돌도 일을 해라. 그래서 돌이 돌을 이고 있어야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쌓아두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좀 지나쳐 보일지 몰라도 이 태도와 정신만큼은 우리가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아끼지 말고 주를 향해서 헌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셨어요. 그냥 쉬엄쉬엄 오지 말라고 하지 마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게으름 탈출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귀하게 여기는 것 좀 내려놓으시고 또 열심히 주를 향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귀한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은 여러분 마음을 좀 지키실 필요가 있어요. 마음을요. 유다의 국가적인 영적 게으름을 타파했던 시작은 히스기야의 마음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이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0절 말씀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이게 유다의 영적 갱신의 시작이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그 마음이 생기게 되었을 때 유다는 바뀔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마음으로부터 영적 갱신의 운동이 시작된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한 마음을 먹으면 선한 길로 갈 수 있고 악한 마음을 먹으면 악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종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아까 우리가 말씀 살펴보았듯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잖아요.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마음 자체가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4절을 보게 되면 그가 주인을 향해서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1달란트는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래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래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래요. 주인을 향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그 이후에 더 좋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나쁜 사람이고 짠돌이고 수전노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 몸이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죠. 반면 2달란트 받았던 종, 5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때요? 주인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 좋은 기회를 준 분이야. 이분을 위해서 내가 충성을 다해야지. 그 마음으로부터 또 다른 5달란트와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지런한 믿음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선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분을 향해서 내가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요.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면서 모든 것을 흐트러뜨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보세요. 2025년 시작할 때 나쁜 마음 가지고 시작하신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다 결단하시고 다 이렇게 변화돼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나아가시다가 언제 무너져요? 누군가 내 속을 한번 뒤집어 엎어요. 그러면 그 결단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막 나가죠. 마귀가 던지고 마귀가 장난치는 게 이런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중요하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선함이니라. 마귀가 게으르게 만들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게으른 마음을 주는 거예요. 특별히 마귀가 장난칠 때 우리에게 심어주는 마음은 다음에 하지 뭐예요? 다음에 하지. 언젠가 하면 되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한번 밥 먹읍시다는 밥 먹겠다는 얘기예요? 안 먹겠다는 얘기예요? 해보셨어요? 언제 한번 식사하시죠? 하는 것은 당장에 먹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언젠가 이런 건요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름 받아서 그냥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에는요 여러분 항상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우리는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마지막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벌써 올해도 시작한 지 10하루가 벌써 지나갔다니까요. 그 시간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같이 되지 말고 지금 당장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는 뭐 했습니까? 소출이 많아졌는데 주님의 은혜로 창고 지어놓고 넉넉하게 채운 다음에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많이 쌓아두었다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그렇게 쌓아둔 거 그거 누구 것 되겠느냐? 지금 당장 해야지. 지금 너 그렇게 편하게 놀고 먹고만 하면 되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 분명히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래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러지 마시고요. 주님 주신 마음 가지고 마음을 든든하게 먹으시고 주님을 향해서 충성을 다하는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도요 하나님 앞에 게으를 수 있어요. 이 영적 게으름을 떠나셔야 돼요. 대가 치르셔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주신 마음 품고서 이 게으른 믿음을 벗어나고 승리할 수 있는 즐거운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